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선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렇게 교회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말들을 저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한 지체예요. 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교회이고 교회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분량은 제각기 다 달라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역량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그 모습이나 양상도 다 달라요. 예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것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된 교회인데, 그러면 지체가 제각각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목도 있고 몸통도 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한 성도가 그랬대요. 목이요. 그랬대요. 목이요. 바로 밑에 목. 목이요. 그랬대요. 그럼 목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은 누굽니까? 누구?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고 답을 못 하더랍니다. 여러분, 분량이 각기 달라요. 역량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그 양상이나 모양도 다 달라요. 지체들이. 손이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발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목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몸통, 제각각 할 일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대신해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목이 하는 일을 팔다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각자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은 높고 어느 것은 낮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신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3절에 그 각양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를 받은 각 지체들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오늘 이렇게 3절에 말이에요. 각자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똑같은 수준만 되면 전부 손만 있으면 그게 지체입니까? 괴물이지. 다 발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다 목만 있으면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각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제각각이.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맡은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하나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선물.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각각 다른 선물을 다 주셨는데 그 모습이 어떨까? 그렇게 각자 주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그 선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라고 7절에 표현을 해요. 첫 번째가 사도라고 그래요. 이 사도는 두 가지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섬기고 들은 사람.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것,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우리는 사도라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표현할 때 사도라고, 예수님이 직접 대면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요즘에 요한복음에서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유다가 떠나고 나서 그 빈자리를 한 사람의 다른 제자를 택해서 세울 때도 그 조건이 바로 이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권능,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사도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확실치 않은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도는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받아서 전달하고 대언하는, 선언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 선지자가 하는 말은 자기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사색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을 대언하는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 선물의 특징은 성령님께서 주로 직접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시는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여기에 거의 그 특성을 보면 우리 지금 현재의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또 특별하게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이렇게 직분자를 말하자면 주로 선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종들,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또 동네에서 가족에게, 지체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선교사는 일정한 교회에 머물지가 않는 특징이 있죠.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들의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개척자적인 정신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제가 또 대단히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중에 이제 선교단체가 참 많이 있는데 글이 없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세상의 스펙으로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글을 만들 정도의 지식과 이것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일생을 헌신을 해요. 글자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1년, 2년 만에.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말을 익히고 그 말에 대한 의미들을 파악하는데 거의 평생을 소비를 해요.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글자를 만들어요.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글자를 만들어서 그 글자 갖고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번역하고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마태복음 한 권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남겨놓고 자기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리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 글을 또 배워서 그 다음 성경을 또 만들어서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일생을 마감. 대단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 그들을 후원하는 우리 같은 평신도들도 있어요. 교회를 지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사와 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할 때 따로따로인가 이러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와 그 맥락들을 살피면 한 사역의 직무가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목사와 교사는. 목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감독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직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교사라는 직분은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가르쳐서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직무를 가진,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도며 선지자며 복음 전하는 자며 목사와 교사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오늘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직분이 아니고 선물이래요. 신분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각기 다른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교만함을 피우지 않을 수 있다. 직분이라기보다는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선물.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12절에서 그게 차곡차곡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인데 그 4장 12절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첫 번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12절에 온전케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세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무너진 것을 개축하는 것. 세 번째는 낡은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미가. 부족한 것을 다시 보충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온전케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도가,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뭐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낡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도록 인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콕 찍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이고 그냥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저는 목사이고 교사예요. 그런데 두 선물 다 옛사람을 새사람 되도록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2절 뒤에 나오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우셨다. 봉사의 일.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이 필요 없어요. 어느 자리에서도 봉사는 할 수 있어요.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각자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죠?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 각 지체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세우셨어요. 그게 목인지 손인지 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서로 봉사한 결과가 뭐냐?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다. 선물을 주신 이유다. 교회를 완성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매일 교회 와서 열심히 일만 할까? 아니면 내가 주머니를 탈탈탈 털어서 헌금을 많이 할까?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닌데, 그런 단순한 방법 말고 오늘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원칙을. 그것이 뭐냐? 첫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봉사이든 헌신이든 헌물이든 내 직분에 받은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사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콕 찍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그날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홍수 난다고. 제정신 아닌 거죠. 제정신 아닌 이유가 뭡니까? 방주 만드는 거는 좋다. 언젠가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바닷가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 심판을 하실 거다. 빨리 피해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볼 때.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고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식을 가지고 행하셔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 옛날부터 많이 쓰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저도 부모님한테 자주 듣던 말씀. 좀 굶더라도 배워라.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큰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따라서 힘 있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되려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잘 알아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학문도 지식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할 만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 왜 그렇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내려가고 그 근원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를 가르치셨던 윤현부 선생님, 장로님 한 분, 미국 미 항공우주국에서 연구하시다가 거기에 신우회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연구실로 들어갈까요?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부딪혀 본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만 그 배우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열심을 다해야 된다. 더 열심을 다해.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들을 한 번에 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요즘에 이제 이사모가 학교 교사라서 그런데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되고 무슨 하여간 난리가 나요.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학부형들은 잘해보려고 선물을 싸들고 오고 자기 아이들 잘 봐달라고 하는데 왜 세상 학문 배우는데 저 정도지?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유년부, 중고등부 교회 선생님들한테는 봉투 갖고 오는 사람이 없지? 그들보다 더 중요한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게 나는 이해가 뒤집으면 이거는 괜히 기분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는 그런 열정이 없고 학교 선생님한테는 봉투를 들고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이는 그 치맛바람이 있는 게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구나.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해야 돼요. 셋째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 지식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오늘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요.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중심에 없어요. 그냥 필요한 절차와 원칙들 뿐이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교회의 많은 절차들과 조직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가장 중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의 주머니의 풍성함을 기도하기 전에 사랑 주머니에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란트는요, 저마다 다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란트 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성도일 수도 있고, 많게는 5달란트 받은 주의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게으름 피지 않고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1달란트냐, 5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면 1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 받은 대로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못하느냐,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이 그 결론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선물들이 있는데 각자에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그 선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